전도서 3장 11절에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모든 식물이든 동물이든 하늘의 별들, 또 많은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만물들이 존재하고 있습니까? 그 모든 만물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아무것도 없는 데서 있게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그 말씀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신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신기해요. 이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만물들을 창조한 것이 믿어져요. 이상한 일이죠. 똑같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게 어디 있느냐고,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그러면은 그 사실이 그대로 믿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뭔가 다른 거예요. 저는 그 생각을 할 때마다 이상하다. 오늘 새벽에도 새벽 기도를 마치고 한 5시 한 50분쯤 되나요? 보은 쪽으로 향해 가는데 저쪽 서쪽 하늘에, 여기서 보면 서쪽이 저 보은 쪽입니다. 동쪽이 저 화령 쪽이고 보은 쪽으로 가는데 이 달이 되게 하얀색을 띠잖아요. 붉은 달이 뭐라고 표현할까요? 접시가 아니에요. 소쿠리만한 많은 달이, 붉은 달이 완전히 동그랗지는 않아요. 위에는 조금 아직도 덜 찼더라고요. 그 달이 떠 있는데 쏟아질 것 같아요. 붉은 달이 서쪽 하늘에 떨어질 것 같은 거예요. 쏟아질 것 같아요. 그걸 보고 전사님한테 실례를 무릅쓰고 전화를 걸었어요. 전사님, 서쪽 하늘을 지금 교회 안에 있대요. 그래서 밖에 나와서 서쪽 하늘에 달을 좀 바라보라고. 큰 붉은 소쿠리만한 달이 좀 막 쏟아지려고 하고 있다고. 얼마나 막 감동이 되는지.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지금도 이 지구가 막 돌아요. 1670km로 지금 막 자전하고 있습니다. 1670km로 똑같은 속도로 막 돌고 있어요. 1670km면요, 비행기가 이번에 카쿠만 하면 전에 갔다 온 우리 12명의 성도들이 갔다 왔는데, 대개 비행기가요, 보잉 한 900km 정도 달립니다. 속도를 보면은 그 나오잖아요. 한 900km 됩니다. 한 2배 정도는 좀 못 되지만은 1670km로 막 돌고 있어요. 그뿐입니까? 태양을 공전하는데, 스스로 돌면서 또 태양을 중심에서 공전을 하는데 10만 700km로 좀 돌고 있습니다. 굉장한 속도로, 그러나 일정한 속도로 돌기 때문에 어지럽질 않아요. 여러분, 신묘막측한 세상에 살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는 만물이 주역에서 나오고, 틀림없습니다. 우리 인간도요, 남녀 결혼을 하면은요, 모태에서 너를 조성하신 자가 여호와시니. 그렇게 결혼한 사람들마다 아이를 다 낳는 게 아니에요. 모태에서 너를 조성하신 자가 여호와시니. 그래, 로마서 11장 36절에 만물이, 모든 만물이요, 주역에서 나오고, 그리고 주로 말미암아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주로 말미암아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2024년 12월 마지막 날에 우리 홍상봉 권사님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 김순남 권사님은 몸이 안 좋으셔서 못 나오고 지금 집에 계시거든요. 집에서 지금 영상으로 말씀을 듣고 계시는데, 우리 마음대로 살다가 마음대로 죽는 거 아니에요. 만물이 주역에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주에게로 돌아가요. 돌아가서
또 다른 세계를 삽니다. 그래서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의 연습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세에 약속이 있는지라.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신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고.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교회 나올 수 있는 건강과 믿음 주셔서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겁니다. 감사하죠.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이제 이걸 주고 보면 우리 한 생애를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환경들로 밥상을 차려주어서 아주 즐겁고 우리에게 유익된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온전케 되어져 나가는 그런 역사를 이루라고. 우리는 내게 어떤 환경이 필요한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때를 따라 아름답게 그렇게 조성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그래 감사해야 돼요. 아침에 뭐가 쏟아지려고 그래 서쪽 하늘에? 예? 보통 때는 달이 흰 색깔인데 어떻게 그렇게 새벽에 내일 새벽도 다시 한번 좀 봐야 되겠다. 그래서 기대감을 갖고. 그러나 또 그걸 보고 싶어도 구름이 가리우면 못 봐요. 구름이 가리우면 또 몇 날 지나면 없어져요.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저 짐승들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아유 금생만 사는 것도 대건한데 뭘.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왜 말씀했느냐 그러면 인간은 영원한 존재예요. 저는 그래 지금 좀 70 넘게 지금 살면서 보니까요,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이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에요. 완전한 말씀입니다. 수정이 필요 없어요. 왜? 완전한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절대적인 말씀이에요. 사람들에게는 절대라는 말을 못 씁니다. 왜냐? 불완전하니까요. 그래서 지금 잠깐 생각이 나는 말씀이에요. 참 여러분, 우리가 한 생애를 지금 살고 있다니까요. 살아있을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어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씨를 뿌릴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다고. 하여간에 하나님의 이 말씀은요, 완전하고 가만있어. 절대적인 말씀입니다. 읽는 자가 복이 있고 듣는 자가 복이 있고 이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습니다. 때가 얼마 안 돼요, 한 생애가. 그러나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도 우리 잠깐 보고를 받으니까 카쿠마 난민촌에 가보니까 그 28개국의 난민들이 막 끝없는 텐트가 벌판에 쭉 쳐져 있는데 거기서 하루 한 끼밖에 먹지 못하는, 다리 팔이 전부 이렇게 붙어있는, 살찐 사람이 한 명도 없는, 하루에 한 끼밖에 못 먹는 아이들이 뭐 얼마나 많은지, 그 중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은 아이들을 차로 실어와가지고 말씀을 가르치는
최강식 선교사님과 박나헬 사모님이 수고를 많이 하시는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이번에 갔다 온 우리 렘넌트들은 이렇게 내가 삼시세끼 먹는 것도 막 얼마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아마 먹을 수 있는 그런 거 큰 경험이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여기 지금 감람산에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해서 감람산이라고 하는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에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 모여진 사람들이 500명입니다. 500명에게 40일 동안 친히 부활하신 모습을 나타내 보이시면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들이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할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지금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에서 지금 내려왔잖아요. 그 사도행전 1장 12절 보니까요,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감람원에서 내려와서 골짜기로 올라가면 골고다 산입니다. 제가 성지순례 가봤잖아요. 이 산의 광경이 선한데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왜 이렇게 명단에 기록되어 있느냐고 하면요, 거기 들어간 사람들이 있고 거기 들어가지 아니한 사람들이 있음을 실제 이름을 불러 기록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여기 오늘 이 예배에 누구 이렇게 참석했다고 그 이름 부르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이 모여서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 있고요, 예수님이 부활해서 제자들을 감람산에 불러 모아진 사람들이 500명이에요. 이 사람 대단한 사람들이죠. 500명도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 진짜냐고 그래 모인 사람들이 500명이에요. 그 중에 40일 동안 친히 부활하신 모습을 보이시면서 말씀하니 얼마나 감격이 되겠습니까? 왜냐, 분명히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부활하셔서 이 못 박힌 손과 못 박힌 발의 이 상처를 보이시면서 부활하신 모습을 신이 보이면서 하루 지나고 또 자고 또 일어나서 또 말씀하시고 40일 동안 무려 너희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의 일이, 왜냐, 이 세상은 사단의 나라예요. 세상 임금, 세상 신이라고 하는 사탄이요, 휘잡고 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일이 너희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할 일이다. 그 일을 무려 40일 동안을 말씀했다는 거예요. 40일 동안. 우리가 어릴 때 여름방학 한 달 하면 얼마나 길어요. 40일 동안은 매일 부활하시는 모습을 친히 사심을 나타내서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마지막 분부가 뭐냐 그러면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사람이 물속에 잠기는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참된 복음을 땅끝까지 만민에게 온 세상에 전파하라. 그 분부를 지금 붙잡고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붙잡고 교회가 존속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설교대로 나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오늘도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막 생명 걸고 지금 부활하셔서 말씀했던 하나님 나라의 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골고산에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가 너희 구원자니 그를 믿는 믿음으로만 인생의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하는 일에 너의 삶의 모든 방향을 맞추고 이 일 때문에 살으라. 그 사람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진 주께서 성령의 권능을 입혀서 땅끝까지 주의 증인되는 역사를 이루게 하시겠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한 150년 전에 미국, 영국, 프랑스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토마스 선교사는 대동강을 따라 올라오다가 땅을 밟지도 못하고 배 위에 올라와가지고 목배임을 당했잖아요. 토마스 선교사는. 목배임을 당하면서 그 선교사님이 그 망난이라고 그러잖아요. 칼로 치는 목 치는 사람이 그 사람에게 주면서 목배임을 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친 사람이 그 망나니가 이게 뭔데 이걸 주는가 하고 그 쪽복음을 받아가지고 그 읽어보니까 뭐라고 어떤 책이냐 그러면은 마가복음 쪽복음 그 1장에 뭐라고 기록된 말씀이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말씀을 들을 때 감동이 돼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전파된 우리 한국 땅의 복음이 전파돼서 선교사님들이 그 열악한 먹을 것도 없고 푸세식 그 변소에서 똥을 퍼다가 이 농작물을 재배하던 그런 그 미개한 그런 나라에 그 잘 살던 나라에 선교사님들이 오셔가지고 대를 이어서 복음을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복음만 전파했으면 빛이 이 땅에 전파되기 시작을 했고 곳곳에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산부인과 병원을 세우고 그런 막 역사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이만큼 지금 잘 살게 된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6.25만 해도 미국이 없이는요 누가 3만 5천 명이 죽어줍니까? 지금 만약에 우크라이나에 100명만 보낸다고 그러면 난리가 날 뻔했지. 지금 3만 5천 명이 죽어주는 그 16개국에 와가지고 도와주지 않았으면요 우리나라는 지금 뭐 하고 있을지 여러분 무서운 세상을 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저희들이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요 정말 나라를 위해서 입법을 해야 되고 나라를 위해서 이 대통령을 해야 되고 나라를 위한 마음으로 가득해야 돼요. 겨우 뽑아주면 엉뚱한 짓 하라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온 국민이 뛰어갈 수도 없고 국회에서 무슨 일은 낱낱이 생방송으로 다 해야 돼요. 국민들이 세밀한 걸 좀 무슨 법안을 입안해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정말 국민을 위하는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조이면서 이 나라가 잘 되기를 또 이 나라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4.19 혁명도 있고 많은 그런 격변의 세월을 지나 제 클 때 이만해 동네에 자전거 2대밖에 없었어요. 그러던 나라가 지금 여러분 얼마나 잘 사는 나라가 돼서 맨 미친 것 같아요. 정신이 다 없어진 것 같아요. 사람들이 분별도 못하고 뭐가 뭔지도 모르고.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이 세상에 지금 살고 금생만이 아니고 죽음 후에 영원한 세계가 우리에게 그렇기 때문에 저 보세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는 멸망 가운데 빠져 있는데도 몰라요. 얼마나 이 인간 똑똑한 것 같지만은 에덴 동산 사건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유혹을 받아 인류시조 아담이 사단의 유혹을 받아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나 모든 아담의 후손은 남녀 결혼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멸망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멸망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와 같이 왜냐고 대표라 그래요. 아담이 둘째 아담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인간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조금도 없고요. 인간은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면 안 되는 존재예요. 인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그분이 창조주인데 피조물에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생각을 어떻게 하셨는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성육신에 사람의 몸을 입고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는 죽으심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고, 부활함으로 사망의 권세를 붙잡고 왕노릇하고 있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 누구든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얻는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요. 지금도. 오늘도 그 역사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내일도 그 역사가 일어나고, 내일 모레도 그 역사가 일어나고. 제가 교회를 처음 심부름 가서 교회에 처음 들어가서 들은 말씀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이 세상은 개인도 죽음 종말이 있는 것처럼 이 세상도 종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세상이 좀 악해져 가는지 말세라고 그러잖아요. 세상 끝이라고. 실제 끝이 있으면 성경의 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느니와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될 때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경건한 행실과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그 날을 간절히 사모하라. 저는요, 정말 이 성경 아니면 인간 아무것도 몰라요. 돼지처럼 먹고 입고 살다가 죽는 것밖에 몰라요. 그 노후 대책만 알지 죽음 후에 영원히 내가 어디 가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전혀 염려를 못합니다. 생각도 못해요. 그렇게 인간이 아둔해요. 왜? 멸망 가운데 빠져있기 때문에. 본래 인생은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가장 만물의 영장으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해서 사귀고 통하고 교제할 수 있고 그런 존재로 인간이 지음받았는데, 교제가 뭐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이만큼 여러분 영혼이 죽어 있고 사단에 사로잡혀 있고 해결하자면 안 되는 원죄 문제를 가지고 있는 큰일 난 문제에 제가 보는 거예요. 왜냐? 멸망 가운데 빠져서 물에 빠졌으면 건져내기라도 하죠. 멸망 가운데 빠져 근본 문제, 죄 문제, 사탄 문제, 하나님을 떠난 영혼이 죽어 있는 문제에 인간은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보통 사랑이 아니에요.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오늘 우리가 다 그런 은혜를 받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았습니다. 여기 앉은 거요, 정말 큰 축복입니까? 축복 중에 축복, 구원 얻은 축복입니다. 구원 얻을 은혜입니다. 오늘 이 은혜를 우리는 24, 이제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행복해서 24 누리는 거예요. 24라고 하는 걸, 아유, 어떻게 잠도 안 자고 어떻게 24 할 수 있는가? 제가 암에 걸려보니까 24가 돼요. 어디 가도 내가 암 가지고 있지. 밥 먹을 때도 24. 교회를 와도 좀 이따 헤어지지, 이별이지. 전부 24로 보여요. 그러면 충격이, 그래,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 얼마나 큰 감동을 입고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요, 늘 하나님, 긍휼이 풍성하신 이 성경 구절 한 구절만 늘 여러분 암송을 해도 내가 누군지를 알 수 있습니다. 24 누리고 있으면은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25시, 이건 우리 시간이 아니죠. 25의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함으로 말미암아서만 영원한 작품을 만들고 영원한 유산을 남기는 역사를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은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보은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야 될 사명을 가지고 오늘도 모인 겁니다. 여러분, 먹을 거 입고 잠잘 집이 있고 돈 좀 있다고 됐다 이래 살면 안 돼요. 구원 몰라, 안 믿는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나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멸망 가운데 빠진 사람들을 계속 건져내서 구원받은 사람이 점점 많아지는 역사 때문에 교회는 존속하는 겁니다. 우리 이 사명을 가지고 함께 모였잖아요. 그런데 제가 간단하게 좀 말씀하려고 하는데도 25분, 5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어디 있느냐 그러면은요, 이런 건 멸망 가운데 빠졌는데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동안에 무리가 있었고 제자가 있었어요.
38년 된 병자를 살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고 소경을 눈을 뜨게 하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가 남는 뭐 이런 역사이라니까. 이분을 임금 삼으면 우리가 굶주리지 않겠다 하고 막 임금 삼으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일하러 온 분이 아니거든요. 피신했잖아요. 그런 막 많은 역사를 막 일으키니까 예수님 따라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큰 무리가 막 가는 데마다 모였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무리가 모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그 과정과 그 현장을 보고는 다 떠나가 버려요. 첫째 전환점입니다. 예수님 따라가면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줄 알고 따라갔더니 죽네. 이런 무기력한 분이 있나. 자기 생각에 베드로도 나는 예수님 죽는데도 가겠다고. 미래는 네가 다 굴기 전에 3번 날 부인할 것이라. 예수님 내가 누군데 예수님 부인합니까? 따라가다가 요종들이 이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이라고 하는데 1번, 2번, 3번 맨 마지막 그 새끼가 누군지 다 모른다고.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딱 말이 끝나니까 닭이 꼭지어 하고 오는 바람에 예수님 말씀이 맞구나. 한 내가 죽일 놈입니다. 이렇게 내가 의지력도 없고 믿음도 없는 납니다. 실토를 했지만은 그러나 그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그 광경을 보니까요 다 도망가 버려요. 첫째 전환점이에요. 그랬는데도 부활하셔서 사람들에게 이 부활하시는 모습을 나타내니까 예수님 부활했대. 예수님 제자들부터 해서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모습을 그 소식을 듣고 감람산에 모인 사람들이 500여 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이 막 따라가다가 여러분 진짜 방송도 잘해야 돼요. PD 수첩 같은 거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사명감을 방송해야 돼요. 광우병 때문에 얼마나 나라가 여러분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런 짓 하면 안 되죠. 방송이. 여러분 그런 국민들은 그걸 여러분 보고 한 번 그런 방송하는 사람 방송하는 방송은요 또 의심해 봐야 돼. 또 그래. 피디수첩 한 번 바람이 부리니까 말이에요 우수수 떨어져 나가요. 전환점이요. 진짜 제자만. 그래서 여러분 무리가 다 예수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갈라지는데 무리와 제자가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본래는 내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하고 고백을 했더니 네가 복이 있구나. 내가 그리스도인 걸 알게 한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것이지 네가 똑똑해서가 아니다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는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직은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라. 그렇게 부탁을 했지만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 소식을 듣고 쫓아와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는 사람들에게는 주께서 부활하셔서 땅끝까지 가라. 만민에게 가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라. 왜냐? 무리가 다 떨어져 나간 뒤에 제대로 된 제자들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래서 갈보리산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신 여러분 예수님도 구원받는 사람들은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멸망 문제는 해결받은 사람들이에요. 감사합니까? 다 끝난 거예요. 지금 죽어도 괜찮아요. 이 말을 오해할 수 있는데 안 믿는 사람들은 이 말을 왜 하느냐 그러면요 안 믿는 사람들은 지금 죽으면 안 돼요. 죽는 날 지옥 가는 날이에요. 죽는 날 죽지 않아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도 구원받은 사람은요 지금 죽어도 괜찮다고 그래 말씀하는 거예요. 왜냐? 죽는 날 하나님 나라가요. 천사들에게 그 영혼에 받들려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는 이래 여러분 참된 소망이 자 여러분 오늘 우리 임마누엘 성도님들은 확신해야 돼요 이거요. 진짜 그럴까?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확실하고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얼마나 믿음의 길을 걷고 하나님 나라 가고 지금도 죽었으나 오히려 말하느니라. 스데반 집사님과 모든 순교했던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 나라의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살아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증거를 온 땅에 얼마나 증거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죽으면, 그래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이긴 사람들, 죽음을 이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와 있는데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하늘과 땅의 권세 가지고 너희들과 항상 함께 하시겠다. 여러분, 예수 믿어 구원받는 사람은요, 반드시 복음 전파에 진정한 마음을 담고 그것 때문에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고. 제가요, 목회하면서 그냥 뭐 사례금 받아서 그냥 산거머리처럼 똑똑 떨어지는 물에 만족하는 그런 사람 되면 안 되죠. 제가요. 정말 복음 전파 때문에 사는 내가 되어야 돼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직장에 가서도 모든 삶 속에 빛을 받은 자답게 너희는 세상에 빛이라. 여러분, 어둠의 그 지지리한 그런 모습들 보이면 안 됩니다. 이 사람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그러면 안 되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장로들이 얼마나 지금 국회에 많이 있는데 하나님 내팽개치고 내 뜻대로, 내 좋은 대로, 내 영광을 위하여 그러려면 하지 말아야죠. 그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런 거 온천에 다니면 만민에게 전파하라. 베드로에게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 왜 날 부인하느냐고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묻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후대를 바로 길러야 이 땅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제 이 보좌의 망대를 내 안에 세우는, 그리고 보좌의 여정을 누리면서 우리가 앞으로 전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보좌의 이정표를 보온 땅에 군데군데 하나님의 망대를, 보좌의 망대를 세우는 일을 우리는 해나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무슨 응답이 오느냐? 망대의 응답이 와요.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정말 응답 체험을 한 거예요. 성령의 권능을 힘입은 그 응답을 받아야 되고, 그러면은요 15나라 사람들이 모여지는 다민족 복음화의 문들을 여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교회가 경험할 것입니다. 지금 많이 와 있어요. 우리 여기 보은 땅에 지금 다민족들이 많이 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건져내고 이 사람들이 자기 나라의 선교사로 설 수 있도록까지 우리가 길러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정표의 응답입니다. 우리 교회 자녀들은, 우리 교회 렘넌트들이 앞으로 보은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힘을 합쳐 보은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야 됩니다. 보은 땅이 반드시 복음화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예언을 하는 그런 아이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렇게 길러야 돼요.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뭘 보고요? 환상을 보고. 우리 교회 젊은 사람들은 보은 땅에 복음화되는 그림을 늘 그리고 너무 확실한 그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막 설레이는 마음을 가지고, 그러면서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려라. 우리 교회 노인들도 보은 지역 복음화가 되는 꿈을 꾸고 이 땅을 사는 그런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을 증거하는 이거는 개인화하기 때문에 나의 24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25의 축복이 올 것이고, 영원한 기업과 유산과 작품을 남기는 역사를 보은 땅에 이루어내야 돼요. 여러분, 이만한 교회를 짓고 우리 이만한 믿음이 준비됐고 이만한 인원이면은요 정말 실제로 보은 땅 살리는 역사를 이루는 25년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이번에 새해를 맞이하면서 카쿠마 난민촌에서 우리 12명의 렘넌트들이 그곳에서 사역을 했고, 여기에서는 여기대로 25년의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25년도는 정말 여러분, 우리가 그냥 먹을 거 입을 거 잘 때 있다고 나 됐다고 이러지 마세요. 여러분,
그건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제발 나는 먹고 입고 살고 뭐 통장에 돈도 있고 난 됐어. 이 마음 가지면은 하나님이 혼내켜요. 그것 때문에 사는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구원받았느냐 갈보리산의 은혜로. 반드시 감람산에서 주신 미션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 눈 똑바로 떠져요. 그리고 내 생각 내 능력 말고 내 의지력 똑똑함 말고 성령의 권능을 힘입고 땅끝까지 만민에게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는 몰라요. 다른 교회는 몰라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정말 보온 땅 살리는 주역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